오늘 제목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다 같이 우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세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도신경 가만히 보면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5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성육신 하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 번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네 번째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5번째는 재림하십니다. 이 5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몸을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그것을 성육신을 불러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비록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녀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가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분이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이런 사도신경을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자마자 바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예수님의 탄생이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탄생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없어요.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중간에 33년의 생애가 있는데 그 33년의 생애가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을 했어요. 성경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오시고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 기록이 가장 많아요. 3분의 1 정도가 돼요. 특히 요한복음 더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했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고백,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도행전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못 박으시고 이 한마디, 이 한 줄이지만 이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했을까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한마디 쓰면 그만인데 근데 왜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넣었을까요? 왜 빌라도 언급했을까? 그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십자가 죽음의 역사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실존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그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임명된 로마 총독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 지방의 5대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를 직접 심문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언급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듯이 예수도 실제 인물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인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본디오 빌라도란 말을 넣은 것은 봐라 본디오 빌라도 실존 인물듯이 그 예수를 신문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지 않았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역사성을 강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무죄성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자,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고서 예수를 체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는 정말 눈에 가십니다. 아주 눈에 가시거리였어요. 그래서 보다 안 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룟 유다를 포섭하고 거기 은 30을 주어서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의를 소집했어요. 한밤중에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불법 재판을 통해서 자기들이 만든 각본대로 사형에 해당되는 신성 모독죄를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최고 기관이 오늘 국회 같은 거죠. 우리나라 국회 같은 건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는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식민지니까 사람을 함부로 사형을 못 시킵니다. 이 사형 집행권은 로마가 갖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무슨 죄목으로 예수를 빌라도에게 내줬는가? 그러니까 로마법에는 종교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신성 모독죄는 안 되니까는 어떻게 빌라도에게 넘겨주니까 반역죄, 반란죄.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왕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왕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왕인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는 그것을 뒤집어 씌워서 반역죄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예수를 고소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심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받아서 예수를 신문해 봤는데 아무리 신문해 봐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석방 치르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풀어주려고 했어요. 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당시가 6월절 전 6월절. 유대인이 6월절 있죠? 3대 절기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는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잘 듣고 계신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어떤 명목이 있어요. 명목이. 그래서 6월절에는 죄수 한 명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로 인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사람들 군중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바라바는 반란죄로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냐 바라바냐?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렇게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라바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다. 우리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다. 바라바.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해서 무리 앞에 다시 세우면서 동정심을 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제 채찍에 맞았으니까 막 피가 막 흘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길 거 아니에요. 동정심을 유발해서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4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봐라 이 사람을 너에게 데리고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2번 신문했는데 죄가 없는 거야. 누가? 예수가. 근데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뭐라고 말했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군중들이.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6절에 오늘 6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죄가 없는 거야. 자,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몇 번째요? 3번째.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냥 때려서 놓는다. 그렇게 하니까 무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무리가 이긴 거예요. 결국에 빌라도는 반란이 날까봐 밀란 생길까봐 예수를 못 박고 내줬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전 빌라도의 재판은요 3번이나 죄 없음이 확인되었는데 선언하고서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뭘 말하냐?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해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고서 이것이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해 봤을 때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가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가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여기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안 열려도 사과나무입니다. 옆에 묘목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없다고 복숭아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사과나무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의 뿌리가 죄입니다. 뿌리가 죄인 자는 죄의 열매가 안 열려도 죄인입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애들이 잘하는 거 보세요.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짓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가르쳐줬습니까? 아니, 저절로 짓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는 뿌리입니다. 죄들은 열매죠. 살인, 간음, 도둑, 음란,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다 했으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뿌리가 바뀌었으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냐고요? 도대체 우리 안에 뭐가 있길래 그 사람을 죽이고, 이번에도 러시아 쏴가지고 그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남을 죽일 권리가 있습니까? 자기가? 왜 죽이는 거야? 왜 죽이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 죽이고 신경질한다고 사람 죽이고 무차별로 사람 죽이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도대체 뭐가 발동되게 사람의 마음에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문제는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가 1개 열리든 1000개 열리든 본질상 사과나무예요. 죄는 한 번 지었든 1000번 지었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건 작은 거잖아요. 하나를 어겼든 10개 어겼든 죄는 죄인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따낸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교가 뭡니까?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거예요. 정욕을 제거하고 음란을 제거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런다고 해서 그 열매 몇 개 딴다고 해서 본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인간은 인간인 것입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4월이 되면 개나리꽃이 피잖아요. 개나리꽃. 이제 4월은 개나리 피겠죠. 자, 개나리는 보시면은 겨울에도요, 그 새싹 안에는 노란 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나리 안에는 꽃봉오리가 아직 피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 속에 노란 꽃들이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나리에게 따뜻한 봄이라는 환경이 오면은 그 숨어있던 노란 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안 지어도 이미 죄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죄의 환경,
죄의 환경만 만나면 다 나옵니다. 그거 제가 만발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의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장아찌예요. 여러분, 내게서 죄가 자꾸 나오는 것은 내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러니까 아무리 씻고 씻어도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는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게 죄 문제예요. 인간은 절대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한다. 우리 스스로 용서한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스스로 속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내가 엄마에게 죄를 잘못해서 그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용서받습니까? 엄마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만 짓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이.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봐, 앞에 봐. 딴 데 보지 마. 죄는 용서받음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죄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거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해진 거죠. 우리는 정해지는 거 가는 거예요. 정해진 길로 가죠. 여기 앞으로 한 50년 지나면 아무도 없을 거야. 모르겠다. 유주이검이 서준이 있겠지. 그잖아요. 정해졌어요. 정해진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산 건 죽음이 하루 앞으로 다가간 거잖아요. 내가 하루 산 건 그만큼 하루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가 그 죄의 결과를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야? 심판인 거야. 인간은 죽음으로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드라마 속지 마세요. 요즘 보면 대부분 드라마 뭐 예능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환상해가지고 막 텔레비 그거 많이 나오죠. 환상해가지고 막 그죠? 뭐 전생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그 세상 문화가 거기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거 봤습니다. 기안 84. 기안 84 누군지 아시죠? 그 만화가 그린 거죠. 기안 84하고 두 명인가 보니까 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그 마다가스카르에 가면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바오밥 나무. 바오밥 나무가 높이가 한 40m 되더만. 근데 그 나무가 우리가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이파리가 있잖아요. 그죠?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안 84가 그런 말을, 이 나무가 몇 년 됐을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대. 보통 2000년, 어떤 건 4000년이래요. 그런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러면 한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날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바오밥 나무보다 못한 거야. 아니, 그 나무조차 2000년, 4000년 사는데, 5000년 사는데, 인간은 고작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그게 인간일까요? 우리 실존일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걸 속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죽음을 끝이면 주님이 왜 죽어요? 이게 눈이 어두워서 이게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을 안 받으려면 구원받아야 돼요. 예? 그냥 누군가가, 내가 죄인인데 누군가 내 죄 위해서 죽어줘야 돼. 내 죄를 갖고 가야 돼. 내가 용서받아야 돼.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잖아요.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명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더라. 이가 누구에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만지면 사람인데, 이 만지면 사람인데,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의 실존은 하나님인 거예요.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냥. 내가 옷을 입듯이. 이거 다 벗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 죽을 때 몸 벗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영혼이지, 영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다 쭈글쭈글해져, 이거. 무질서하죠, 지금, 그죠? 여러분, 화장품이 코스메틱이 아니고 코스메틱. 화장품이 왜 나왔습니까? 코스모스, 코스메틱. 화장품 바르면 질서가 잡히잖아. 그죠? 화장품이 질서를 잡아주잖아, 그죠? 근데 화장품 지우면 무질서이잖아. 여러분, 나이 들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자,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 염소를 가지고 와서 성소 앞에서, 성전이죠. 성소 앞에서 이제 자기가 기르는 양이나 소, 염소를 가지고 와서 이게 재물이죠, 재물에 손을 얹습니다. 손 얹는 거 나오죠? 자, 손을 얹는 게 왜 얹는가 하면 자기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머리에 손 얹고서 기도하는 거죠. 내 죄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동물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내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죽여서 저렇게 두 번째 죽여서 그 다음에 번제로 태워드려요. 번제는 하나도 안 남기는 거예요. 전부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재물이 탈 때 뭐가 타요? 내 죄가 타는 거예요. 자, 저 재물이 다 불다 없어지잖아요. 다 소멸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 양과 염소는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은 죄가 없잖아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죄가 있습니까? 양과 염소 죄를 몰라요. 죄가 없잖아요. 근데 재물이 죽는 거예요. 내 죄를 가지고. 그 내 죄를 재물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재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내 대신 죽는 거잖아. 나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신약의 모형이죠. 그림자잖아. 그림자잖아. 그러면 그림자는 실체이지, 실체. 실체는 누구다? 예수다.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실체는 예수잖아요. 구약에 이렇게 죄 사함받아. 예수가 세상에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눈이 열린 거죠. 저 예수님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예수를 보고서는 요한이 말하길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까 여기서 양, 이 양처럼 이분이 예수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 모두의 죄를 저희가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저 여러분의 죄를 그분에게 옮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잖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가 전가된 거예요. 내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가될까? 믿음으로. 내가 믿을 때 예수가 내 죄에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에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내가 믿는 순간 내 죄가 그분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 믿는 자마다 영생 얻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함을 했어요. 믿음으로 전가시키. 우리는 지금 동물을 안 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주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 죄를 받아서 담당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죽은 거, 소멸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래도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 원죄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그분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내 죄는 사함받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사나? 이제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삽니까? 자, 인생은요, 운명의 세 때가 있습니다. 운명의 세 때가 있어요. 첫째는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죽을 때, 세 번째 주님 앞에 설 때.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느 젊은 벤처회사 사장이 책 한 권을 냈습니다. 이분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안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야간 공고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야간 공고에. 그리고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직장 생활하다가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퇴직금 50만 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가게를 했어요. 가게를 했습니다. 그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년, 꼭 오래된 얘기니까 사업이 대성해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정부가 인정하는 벤처 기업인으로 선정되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사업 규모가 1천억이 넘는 그런 회사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분이 사업에 성공한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의를 마음대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주일을 내 마음대로 지키고 싶어서. 또 주일학교 교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 놓고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주일에 빠지고 출근하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그때마다 아이들 교회에 맡기고 출근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기 위해서 마음껏 봉사를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돈 벌어 많이 편안하게 살려고?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살 수 있을까? 내 신앙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을 증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 지금 죽어도 천국에 확신이 있냐고요? 언젠가 죽습니다. 오늘 죽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1초 앞도 몰라요. 1분 앞도 몰라요. 분명한 거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거, 하나님 이걸 본 거예요. 믿음을 사는 그 태도, 그 동기, 그 마음 자세. 하나님이 보고 안 줄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어떻게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말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왜? 믿음을 빼앗길까 봐.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믿음이 약해질까 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 고백했다면요, 저 여러분은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암송 구절을 올리는 거예요, 암송 구절을. 그 말씀을 우리가 사실 11시에 듣고 가면 금방 다 잃어버려요. 며칠 안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계속 한 주간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기억에 남게 되죠. 암송 안 될지도 말씀이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10명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그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10명은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기억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 사건에서 드러났잖아요. 똑같이 가나다 40일 정탐하고 와서는 그 네필의 안악자손 보니까 두려운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암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역사한 거예요. 출발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10명 말씀을 잃어버렸고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2명은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이 기억에 남아있던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10명은 말하죠.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메뚜기다. 우리 자식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죠.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갖고 있느냐 없는 차이였어요.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표적, 기적? 아니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자꾸 보면은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거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을 뭘로 제가 하겠습니까? 말씀이잖아요.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말씀 먹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에 말씀이 올라오면은 그 말씀을 읽고 밑에 해석까지 달아서 이제는 해석까지 있죠. 해석까지. 그 뜻이 뭔지 해석까지 해놨어요. 그렇게 말씀을 자꾸 읽다면 가랑비 옷 젖는지 모른다고 말씀이 영혼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들, 그런 상황들 많잖아요. 절망적인 일들이 만나자 우리가. 근데 그때 말씀이 기억나면은 말씀에 소망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다 죽어요. 그러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 지옥의 심판이 있어.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지옥 안 보내려고. 주님은 지옥에 갔다 와서 지옥을 알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죽은 거야. 그분은 오늘 말씀에 죄가 없어. 그죠? 역사상 역사. 실제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실제 존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이 한 주의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세도 하지만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분명히 말씀은 내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삽니다. 아멘. 한 주도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실제 실존의 인물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죄가 주님에게 전가되고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죽는데 그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